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잘 들으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번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동행의 의미를 생각지 못한다면 과연 이 고난주간의 끝에서 맞이하게 되는 부활주일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저녁에도 같이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이름 모를 사람의 집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마지막 식사였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유월절 명절에 그 지역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까운 이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자리와 비슷하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바로 이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식사 자리는 순식간에 불편해졌습니다. 모두들 두려워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을 했고 가롯 유다도 거기에 묻어서 자기의 의중을 표현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유다는 자신만 아는 것처럼 하며 이 대화를 이루어 나갔던 겁니다. 이렇게 불편한 대화가 오고 간 이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내 몸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몸이 상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몸이 상하시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 보시면 마시라고 하셨는데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라는 표현은 여기에 있는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는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사람, 이미 주님을 팔기로 마음먹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유다마저도 주님의 잔을 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주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주님과 함께 마셨습니다. 그들은 이 자리를 통하여 이 세상 누구도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마지막 만찬과 그 만찬을 통한 살과 피의 기억이 그들에게만 소유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경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도망쳤으며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왔고 주님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미래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아시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주를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만 특별한 경험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신앙의 경지도 아직은 초보 수준에 불과하고 그 심각한 순환 예고를 여러 번 들으면서도 깨닫기는커녕 서열 논쟁이나 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들 스스로 판단하기에 모든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섰고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아직은 믿음이 어린아이 같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을 데리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일종의 전수자와 같은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수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스승을 따라잡았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수자는 그 길을 가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전수하여 주었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없는 이 특별한 마지막 식사의 기억, 이 기억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때는 몰랐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자각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잘 알기를 제자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만 주어진 이 특별한 기억을 소중하게 가지지도 못하고 또 이것을 온전히 전수할 수 있는 분량까지 채워나가지도 못한 채로 일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함을 알고도 그들에게만 기억을 주셨다는 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리는 그 자리에서 성찬이 행해지고 행해지지 않고를 떠나서
사실상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허락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이 특별한 기억이 있음을 인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도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면 과연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능력과 역량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 기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부족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해서 그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실질적인 순환의 순간에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일평생을 그것을 가슴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해서 좀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렇게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즐겁고 유쾌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은 말할 수 없이 귀하고 감사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앙의 과정은 무겁고 또 무거운 것입니다. 이 무거운 것을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기에 주님은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지고 나가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떡과 잔을 베푸시는 마지막 식사의 자리와 같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이 우리가 주님을 진정 따르는 시간임을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하는 부담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불편한 것은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통해서 제자로서 훈련받아 간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앙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잘 보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신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은 어떠한 것인지 여실히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늘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서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펼칠 때, 읽을 때마다 내가 위로받고자 하는 내용만 들여다보지 말고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제 본격적인 고난의 길로 들어가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인 우리도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축배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찬의 기억을 전수받은 사람답게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우리를 제자의 자리, 성만찬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억을 지키며 이것을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기쁨의 식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시간을 제자다운 삶으로, 제자다운 길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기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놓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자신이 주님의 이 기억을 허락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인생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노라 마음 먹고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아 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내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뚜렷이 보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 이 제자들과 같이 어리석음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우리의 것들을 열심히 내려놓아 왔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내려놓지를 못한 채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 만큼 주님, 끝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주의 잔과 그 떡을 기쁘게 받아들여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도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성만찬의 기억을 주셔사오니 우리가 이 기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부족함을 끌고 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길을 우리가 보며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길을 바라보며 하나라도 더 흉내내어 가며 조금씩 주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참 보잘것없지만 통영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의 몸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우리들 각자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과 십자가를 서로 격려하고 북돋아 주며 아름다운 주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같은 기억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 없이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길을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억을 소유하며 제자의 길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동현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